네, 오늘은 7절부터 15절 조금 긴 구절인데 쭉 연결돼서 이어지기 때문에 외워보니까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잘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장을 다시 시작하니까 오늘부터 또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비행기를 타고 오사카에 가서 테마바시 교회 금요 기도회를 인도했고요. 토요일은 비가 왔는데 그 예배가 없어서 거기 고베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고베라는 도시에 가서 온천을 했어요. 그 고베가 옛날에 대지진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계획도시로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천 했고요. 그리고 주일은 또 오전에는 일본인 예배, 또 오후에는 또 한국인 예배 해서 28주년 감사 예배 설교를 각각 하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 비행기로 왔습니다. 굉장히 감동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마 기념주일이라서 그랬겠지요. 특별한 예배라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같이 예배를 특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특송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같이 하는 게. 거기 일본인 성도가 한 50명? 제가 숫자 약합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대략 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한국인 성도들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조을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거기 원래 유학생으로 가셨다가 예수를 믿고 헌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다른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목회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로 가신 겁니다. 지금 가신 지 15년 차라는데 교회를 8개를 개척했대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유학생들을 선교해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헌신하게 되면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들어보기는 5년 전에 개척한 교회에 마룻바닥이 다 터져가지고 또 그 바자회 하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교회는 화장실에 누수가 돼가지고 화장실을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그런 공사한다면서 또 바자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끊임없이 그냥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점희 선교사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특성한 적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 잘 섬기고 계시고요. 그 조을영 선교사님이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 이점희 선교사님 꼭 결혼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본 선교에 비전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각 중에서.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서론적으로 나누냐면은, 여러분 6월 25일 날 롯데시네마에서 문명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합니다. 저희 노회에서 저희가 시사회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선교사가 계세요. 1896년에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왜 왔느냐면 이분이 원래 사무라이 출신인데 예수를 믿고 한국에 선교사로 온 겁니다. 일본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왜 왔느냐면 1895년에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이 많았잖아요. 청일전쟁이 끝나고 또 그때 역질이 만연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명성황후 민비가 시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된다, 이러면서 한국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일본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면 좋아 보였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수원으로 가서 선교합니다. 수원에 동심교를 세웠는데 그 동심교를 세우고 선교하시다가 1921년에 돌아가세요. 지금 그분의 무덤이 그 수원 동심교에 있고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해방 이후에 일본의 잔재를 싹 없애기 위해서 일본인과 관련되는 모든 추모비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수원에 있는 그 동심교 기념비는 남아 있습니다. 추모비가. 왜냐하면 그 수원 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이 노리마츠 선교사가 얼마나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알기 때문에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평하기를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한 일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영향력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아내도 수원에서 돌아가셨고 자신의 생명을 바친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분의 다큐멘터리 영화이고요. 또 한 분은 오다 나라지라는 분인데, 이분은 또 1928년인가
16년인가 그때도 우리나라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30년 후죠. 노리마치 선교사 이 한 30년 후에 들어오시는데, 이분은 들어오셔서, 이분은 원래 또 그 불교 스님이셨다 그러더라고요. 스님인데 예수 믿고 또 선교를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를 했는데, 이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하는 것 때문에 일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리고 추방됐죠.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추방되었는데, 추방되고 나서도 일본에 와서 제1한국인, 제1조선인들을 위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1970년인가 그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이분이 완전히 조선 옷 입고 거기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 한국 분들은 양복 입고 계시는데 이분은 한복 입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한복 입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6월 25일 날 대전에서도 개봉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 다큐멘터리가 이번에 우리나라에 상영이 되고 앞으로 일본에도 상영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거기서 제가 경험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느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우리 대덕 안비교에 왔을 때 청백 설교했던 기억 납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죠? 10년 전에 얘기니까 기억 안 나시죠? 제가 무슨 설교를 하면 좋을까 싶다가 그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가리 기도 여호와 이레 그 설교하고, 또 그 기독교 인류의 사회에 끼친 최대의 공헌이라는 보잘것없이 작은 하잘것없는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이번에 설교한 게 좀 도움이 되냐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일본 분들이 아무 감동이 없는 거거든요. 물어보니까 원래 일본 분들은 감동이 없대요. 전혀 표현하지 않는답니다. 전혀. 그냥 그렇대요. 그렇지만 일본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한 일이래요.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한 분 선교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대요. 몇 년을 투자해야 겨우 한 명 믿을까 말까 한답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딱 믿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믿는데요. 그런데 이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이 교회 출석을 하면서도 자기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한대요. 그런데 하여튼 이번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가 비록 출석만 해도 그 출석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여하는지를 알게 된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했고, 한국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죠. 한국 분들은 바로 표현하시니까, 그래서 참 좋은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덕분에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우리는 일본 교회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선교사님도 큰 힘이 됐고, 또 그 교회도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7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있죠. 다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참된 목자임을 이미 1절부터 6절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1절에도 얘기했는데, 또 예수께서 다시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예수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겠어요? 물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이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삭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니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또 나는 목자라고 뒤에 또 7절에 보면 또 그렇습니다.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양들이 안심하고 출입할 수 있는 양들을 위한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이죠. 오늘 장례식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그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만이 그런 문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만 참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에 있게 되고, 이 문을 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또 우리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10장에 보게 되면 이 문과 목자가 사실은 이 단어를 바꿔도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대 사본에 의하면 번역을 할 때에 이걸 목자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양의 문이다를 양의 목자다 이렇게도 번역해요. 문과 목자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 문이라 그러고, 또 14절 또 17절 16절에 보시면 또 목자라 그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문과 목자는 사실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 고대 건동에 있어서 이 양의 무리가 큰 데는 문지가 따로 있을 경우도 있고, 또는 목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 목자들이 순분으로 문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반면에 작은 양의 무리를 갖고 있는 양떼가 좀 작은 경우에는 그냥 목자 혼자서 양들 돌보기도 하고 또 문을 지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 문 앞에서 목자가 자는 거죠. 자면서 지키는 거예요. 문지기 그걸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이랑 이 목자라는 개념이 사실은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내 앞에 왔던 모든 사람들은, 이런 말이죠. 누굴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당시에 진리를 거부했던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의하면은 이 교인 하나, 아니죠, 백성 앞에서 하늘 문을 닫아 걸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사람들이라 그러고, 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게 되면 교인 하나를 얻고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지만은 막상 생기게 되면 자신들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들로 만든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마귀에서 난 자라 그러거든요. 마귀 새끼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엄청난 공격을 사실 예수님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든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고, 조상이 물려준 전통과 본질보다는 오히려 형식만 남은 그런 인간의 해석이 가미된 그런 율법에 치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향해서 앞에 우리 몇 절입니까? 1절에 절도며 강도라 그랬잖아요. 여기 또 다시 또 말합니다. 8절에도 다 절도요 강도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겠어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또는 우리를 통해서, 또는 주변에 있는 친밀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찔림이 되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가 제일 큰 찔림이 되겠지요. 우리가 어차피 목자니까, 목자로 주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우리를 내세워야 되겠지요. 무릎을 꿇어야 되겠지요. 또 주님 앞에 내가 거울로 비춰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도 목자가 있잖아요. 여기 목자가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단순히 목회자들이 되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목회자와 평신도인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는 계속 그 순간에 계속 이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야, 이건 목사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혹시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거울로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꼴을 계속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참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초장과 같은 그런 풀과 같은 그런 꼴을 우리의 날마다 먹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지만 이 땅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풀로, 예수님이 주신 양식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바로 이 우리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도 장례식을 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장례를 할 때마다 경험하는 게 있거든요. 정말 그 돌아가시는 분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이경순 권사님 아버지시고 또 우리 최성선 장로님 장인어른이신데 마지막에 임종할 때 찬송을 불러드렸대요. 그러니까 눈물을 쭉 흘리시더래요.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으면 마지막 순간에 말씀도 못 하시는 분이 눈물 흘리겠습니까? 그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공포거든요. 정말 두려운 그런 건데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거보다 더 행복하고 소중한 또 귀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호스피스들이 호스피스란 말 떠올 때마다 자꾸 호스테스가 호스피스들의 경험이면 그렇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그렇게 평안한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얼굴이 일그러지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라는 거예요. 왜? 죽으면 그만 고통스러운 거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지옥을 보게 되니까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고, 동시에 또 우리의 삶이 닿으면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정말 평안한 안식,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뿐입니까?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남아있는 유족들에게는 또 얼마나 귀한 은혜의 이 자리가 됩니까? 단순히 슬픔의, 애국의, 애통의, 눈물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 천국 환송잔치가 되는 거니까. 오늘 돌아가신 그 분이 독일 광부로 가신 분이래요. 야, 정말 엄청나신 분이더만 보니까. 광부로 가셨다가 한국에 오셨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한 40년을 거의 이 신경을 다쳐서 그런지 제대로 거동하지 못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큰 고통에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천국 가면 어떻습니까?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온전한 영혼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족들에게도 그게 굉장히 큰 소망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비록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히 완전한 완벽한 영혼과 육체를 가지시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릴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런 기쁨이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죠. 아시죠? 고린도전서 나오는 말씀 4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거든요. 그 비밀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진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은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모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하여튼 참, 또 흥분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이 예수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일관되게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하는 것이 일관되게 흘러가는 그런 생각 사상이다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또렷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0절 보시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걸 직역하면 있습니다. 도적은 만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오지 않는다. 이걸 우리말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직역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비유하신 도적은 누구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절도요, 강도라는 도적질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는 내가 신앙적으로 경건하다 하는 가면을 쓰면서 실제로는 영혼들을 멸망하고 이끄는 그런 그 시대는 바리새인이고 지금으로 치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거짓 선지자들. 겉으로는 선한 목자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분들이다 하면 안 되죠. 이럴 때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풍성히 하는 말은 필요한 것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 이상의 풍성히. 내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거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원해서 살릴 뿐만 아니라 충분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걱정 같은 것을 없앨 뿐만 아니라 진정한 만족, 진정한 편안함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선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이 땅에서의 충분한 만족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값진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재물이, 물질이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느냐, 또는 이 이름, 명예, 인기를 얻는 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느냐, 또는 어떤 힘, 권세, 권력 같은 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기 있는 분들도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고, 또 물질이 많은 분도 물질에 욕심을 끊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 물질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더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 분도 볼 수 있고, 뭐 권력이 뭐 얘기할 필요 없죠. 뭐 우리 대통령들이 쭉 역사를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영생으로 들어간 문이고 이 땅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비밀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선한,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그런 것이 선한이라는 거겠죠. 그런 목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직무가 뭡니까? 목자의 직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들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기꺼이 버린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기꺼이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바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값은 자기 목숨이었다라는 걸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발적으로 와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 죄의 대가로 화목제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반면에 삭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삭군은 돈 때문에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이 삭군을 품꾼으로도 번역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단지 품삯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삭군이라는 겁니다. 양의 무리를 돌보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뭐가 다른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삭군이나 품삯 또는 목자, 이게 선한 목자 개념에서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삭군이 있다 하면 어떤 사람이 삭군이고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겠습니까? 또 목사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당연한 거고 여러분, 목사는 저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한테 말하는 게 뭘까? 내가 삭군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걸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삭군이야, 우리 목사님이 선한 목자야, 이거 따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건 사탄의 유혹으로 보셔야 되죠. 사실 목사들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되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삭군이다 그랬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도로서 내가 삭군이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로서 목숨을 바치라, 이 얘기까지는 곤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최소한 삭군이 뭐냐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교회에 대한 주인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내가 선한 목자인지 삭군인지가 판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손님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에 오면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교회 건물들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죠. 쓰레기가 떨어지면 죽게 되지, 자연스럽게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손님으로 오면 사실 손님도 죽기는 죽어요. 그렇지만 이 삭군 개념의 그런 분이라면은 그들도 보지 않죠. 소홀하고 그냥 여기고 가는 거지요. 정말 이 중요한 게 뭐냐?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소명이거든요. 사명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야기 쉽게 말하면 주인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 교회 주인은 나다 하는 의식을 가진 것과 이 교회는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야 라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는 담임 목사로 왔지만 정말 내가 삭군 목자라면 정말 월급만 사례만 받으면 끝나는 거지 나 어차피 심리에서 은퇴할 건데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게 될 거고 은퇴하면 그만이지, 떠날 건데, 이렇게 하면 제가 삭군이죠. 그러나 비록 10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 교회를 섬기는 나의 사명인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정말 주님처럼 생명을 바쳐야지, 이런 각오를 가질 때 사실 제가 선한 목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도 않은 그런 교회도 리모델링 하자, 건축하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냥 제가 편안하려고 하면 뭐하러 그런 거 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은퇴하면 되지요. 그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나를 주님께서 이곳에 보낸 것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부르고 저를 여기 보내신 것이니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제가 삭군이라는 오명을
하나님께 안 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사꾼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애썼다. 그 한마디면 족한 거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주인의식이죠. 그렇지 않나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교회에 지금 얼마 동안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를 다니고 1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 몸으로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돌보고 그럴 때에 이게 선한 목자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는 2년 있으면 떠날 건데 뭐 이렇게 되면 사꾼이죠. 목회자만 사꾼이 아니라 여러분도 사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고 내 것으로 분별해서 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 사꾼은 목자가 아니래요. 양도 제 양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는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라는 겁니다. 이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용감하고 난폭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존재거든요. 그게 이리거든요. 뭘 의미합니까? 사탄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교회를 깨고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의 영이, 청년들의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영의 만족함만 누리면 된다. 이 교회에서.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게 사건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어린 신령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나야 되는데 기도해주고 어떻게든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선생님들 지지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청년들 향해서도 야 요새 청년들이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들 볼 때마다 참 반갑게 맞이해주고 웃어주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지원해주고 이래야 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사탄이 우리 교회를 깨지 못하고 청년들이나 어린 신령들의 영혼을 감히 물고 해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그런 정말 애틋한 마음,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신령들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선한 목자죠. 그게 없으면 사꾼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와,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뒷구절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알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신비로운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신비거든요. 진짜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가지는 그런 신비로운 일체, 하나 그런 관계를 지금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라고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나의 구주다. 그 정도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정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가 되듯이 그런 친밀함을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친밀함, 정말 하나된 신비로운 일체가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하나의 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의 몸, 이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체. 이게 모든 다른 것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우리 안에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도 되거든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가 될 만큼의 친밀함을 주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멀리 떨어져 보이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끝났지. 그게 아니라 양과 목자 간의 관계는 이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진짜 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친밀함이 유지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이 친구 관계로 오늘 우리 박지호 목사님 찬양 인도하면서도 친구에 대한 얘기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삼일체의 신비로운 관계, 연합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친구라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돼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세상적인 지식 또는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에는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렷하게 나의 구주가 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신비로운 연합을 하게 되면 다른 건 다 부질없어지고 얼마든지 이 땅에서 만족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한 데서 뭘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휩쓸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와 나와의 하나됨입니다. 친밀함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처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이런 친밀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서도 우리 서로 간에 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친밀함이 있어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진정한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친밀도가 높아질수록 사탄이 우리를 틈타서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느슨하게 되면 이게 악한 영의 세력은 언제든지 들어와서 우리를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모쪼록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또 우리 서로 간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그런 신비로운 연합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우리 서로 간에 늘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진실로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거리낌도 없는 그런 친밀함이 형성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만난 우리들 사이에서도 거리낌이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의 사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